2023년 1월 1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임재소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합니다. 주님 아니시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해도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옵소서. 광야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세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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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을 받고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로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따라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 썰어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이 땅 위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손을 떠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62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이와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경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 첫날 첫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하옵소서. 올해에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음을 경험하며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올 한해도 성령이 함께하시며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간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아무리 조차 없을 때 내가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십자가 볼 때에 그 크신 능력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내게 물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를 때 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두려움 없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그네 곁에 우리 보기에 따르네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내 삶을 굳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떠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2023년도는 예수 이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을 지내게 해주시고 2023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로 우리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생명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받아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주에 사는 종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돈 먹지 않게 하시고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채워주셔서 아버지를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인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새해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 인권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물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영권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물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음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헌금을 바치는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해도 2023년 이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이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이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삶이 아버지의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영순 권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마귀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랑나오라고 말하는데 유혹한다, 우리를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인간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즉 거짓을 창조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으로 속이느냐 하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하는 일, 즉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혼미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장님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소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겨서 우리들의 마음을 장님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볼 수 없게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장님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중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중성으로 하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남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악한 자, 즉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세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즉 마귀를 없애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무엇으로 인간의 마음을 장님으로 만들고 인간을 파괴시키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위협함으로써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리켜서 바로 사망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망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미있게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어떻게 속이느냐, 어떤 방법으로 속이고 들어오느냐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 하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그것을 하와를 속였을 때 보게 되어지면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와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를 속일 때 하와에게 뭐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와를 속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라인드가 되지 않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사단은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극악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토전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견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사탄은 저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속이는,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되고 싶은 자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계명 제1계명을 보시면 바로 그것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속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깊은 뜻을 모르고 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처도 신입니까? 여러분들 부처도 신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묻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깨달으면 부처가 되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저가 깨우치면, 저가 깨달으면, 각하면 어떻게 된다? 부처가,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불도를 깨달은 성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깨달으면 부처가 되어서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 되든 어떻게 해서 되든 신이 되어보라.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타 종교에 대한 포용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들과 대화를 끊으면 전도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저희들을 포용하자.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인간을 속이는 방법은 두 번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천체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모든 것들을 폐격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대 보게 되어지면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천사도 어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를 수호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숭배한다는 것은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예언개혁부라고 하고 가져오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님 이러면서 천사를 부르는데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 하는데 이 천사의 존재가 뭘까?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 바로 뭐예요? 천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다라고 어떻게 감격하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에는 감격하지 않으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앞에서 천사 비슷한 게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조물을 신격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못한 일이 뭐 있겠냐.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못한 일이 뭐겠냐. 하나님 무섭지 않다. 하나님 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들에게 돈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명예가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 돈이 여러분들 권력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나 명예가 그리고 권력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유혹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와를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뿐만 아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속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을 신격화시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 형상이든지 신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신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육신적인 필요부터 채워라 그 말입니다. 현실적인 것부터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일 동안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너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 너 배고픔부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해라. 너의 현실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라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끊임없는 유혹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먹어야 예수 믿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먹어야 예수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믿는 것이 결과는 뭡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굶고 오셨다는 뜻은 아닐 테고 잘 먹어야 예수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필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돌로 떡부터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유혹했던 유혹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바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만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탁 받쳐서 사뿐히 내려앉게 해 줄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즉 정신적인 만족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지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면 그를 추겨 세우고 그에게 명예를 주고 저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져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적인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귀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귀에게 여러분들 엎드려서 저에게 속하시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영광은 집어치우더라도 여러분들 만약 10억만 내가 준다고 하면 경배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10억까지 안 가도 됩니다. 1억만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1억만 준다고 해도 예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쫓아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억이 어디냐? 그거 여러분들 1억이 어디겠어요? 1억이 어딥니까? 1억 준다고 하면 한번 너 예수 한번 부인해봐. 그러면 예수 부인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줄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뜻하냐면 영의 활동을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동원해서 우리들의 영을 죽이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시는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는 영인데, 우리는 사는 영인데 그 살아갈 수 있는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신적인 자랑을 자극해서 영의 활동을 수독시켜버리는 것이,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고 한다면 자기를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가도록 하라면서 현실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는 오히려 이 강도의 말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 그는 어떻습니까? 그 말은 바로 그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의 잘됨을 구했을 때에는 그 즉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용하고 육신의 피를 사용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자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3년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려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고 오늘 우리의 영이 죽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와 같이 악한 자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악한 자의 속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속일 수가 없고 죽음으로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3년도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나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한 이 기도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외에는 마귀가 절대로 속아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마귀에게 결코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 그런데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2023년도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함을 통해서 살리시는 영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셔서 2020년, 23년도를 정말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마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결코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만족에 오늘 우리들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정신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이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몇